지난주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놓았죠. 그렇게 탄생한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라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느냐고 묻는 성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죠. 구약에도.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율법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과 성막은 그냥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뭐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체고 그런 뜻이고 그리고 성막은 그림자. 그 시대 구약 백성들이 늘 중심으로 살았던 성막은 그림자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생깁니까? 실체가 있어야 생기죠. 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이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항상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이 그림자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림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림자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항상 그렇게 자신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목사, 성도 이렇게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등장하고 레위인이라고 소개된 목사가 등장하고 또 미가라는 이름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지 잘 보고 구약이 그림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단이라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땅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고 다니는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땅을 구할 그런 모습을 지금 뭐라고 하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땅을 구하러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겁니다. 그 예고편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그들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들도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보이죠? 단. 여기 단지파. 분명히 있었어요.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왜 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어떻게든지 차지했어야 하죠. 그러나 이들은 이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했어요. 그 기록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잠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까 그 땅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단지파는 산으로 쫓겨나서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거주할 땅을 지금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족속은 못 이기겠다 이거예요. 이 족속은 못 이기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불리기도, 이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 족속은 당시 철기 문화를 이룰 정도로 아무도 그렇게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 족속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차지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쉽게 포기한 겁니다. 안 돼. 저들은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그대로 거주했는데,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요셉의 가문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아니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족속. 자, 보세요. 이 두 족속이 땅을 어디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자, 에브라임 바루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금 단 족속, 여기에 지금 아까 단 족속이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변가를 중심으로. 근데 이 두 족속이 지금 이 해변가를 맞닿아 있잖아요. 결국은 이 두 족속이 여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족속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구하러 다니는 교회가 바로 지금 이 단교회입니다. 단교회. 철저하게 자신의 힘들만 살던 그런 교회. 그래서 1절이 지금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다.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각자 자기 교회를 정말 자기 뜻대로만 하고 사는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그러고 사는지, 이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은 아까 이 지도에서 봤듯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족속이,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뭐 동족 싸움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지, 그 많은 민족이 다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5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5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다. 그들이 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땅, 여기 지금 단에서 바로 에브라임이 옆이니까 5명이 지금 에브라임까지 땅까지 갔어요.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됐다. 지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은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죠.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새 주인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 교회, 단이라는 교회 나왔고, 이 레위인이라는 목사가 나왔고, 그리고 미가라는 성도가 이제 다 나왔어. 이들은 아주 지금 보듯이 아주 우연히 만났죠. 아주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주 공통됩니다. 셋 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미가라는 성도의 집에 이 레위인 청년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 청년이 미가 집에 있게 된 사연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미가라는 이름, 지금 미가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또 누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부모가 신앙의 아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지어준 이름이겠지만, 미가가 처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훔쳤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돈을 훔친 도둑을 미가 자기 자식인지 모르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했다는 걸 듣고, 그 어머니 저주하시는 거, 내 귀에 그걸 듣고 그제야 자기가 가져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자식을 야단치기는커녕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 후에 그들은 그 어머니와 아들은 그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은으로 도금을 해서 신으로 모십니다. 그 훔친 돈.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을 치는 데 쓰는 우상, 드라빔. 자, 이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입은 옷, 이 에봇을 만들었고, 저거는 지금 드라빔이라는 점 치는 데 쓰는 겁니다. 점 치는 데 쓰는 데. 신상, 그러니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고 세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드라빔은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 한 4, 50cm 되는 거. 점 치는 데 쓰는 거, 점 치는 데.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우상을 만든 목적을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아들을 위해 집안에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죠? 그 우상을 놓고 아들을 위해 날마다 빌었는데 그 우상 만든 비용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죠. 광야 교회 시대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노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그림자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매주 헌금을 하죠. 헌금하면서 그 봉투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안 쓰지만. 그럼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식의 복, 뭐 남편의 사업, 우리의 건강 다 쓰잖아요. 그렇게 자식의 복을 빌고 남편 사업이 성공하기를 비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하면서. 그래 놓고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 식구를 위해 바쳐놓고 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기 식구를 위해 바쳤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 이 물질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맨날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우리 집, 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미가 집안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지금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그것을 사용해서 점을 쳐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아까 드라빔 점 치는 거라 그랬죠.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나 그냥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을 모셨던 신당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중에서만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는데 얘는 단지파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지금 그 명령도 어긴 채 그야말로 아무나 제멋대로 세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 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멋대로 신앙이 됩니다. 제멋대로 신앙.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뜻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집안에 아주 우연히도 레위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단지파와 달리 단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차지하지 못한 거지만 레위 지파는 원래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지파에 다 뿔뿔이 흩어져야 살아야 되죠.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11지파가 내는 그 11조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지금 유다지파에 속했다 그러죠. 유다지파. 자, 여기 지금 단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미가 집이 에브라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살다 있어요. 여기 살다가 레위인이 여기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청년,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그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이 청년은 유다 족속에 속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단지파와 같이 이 사람도 거주할 곳을 지금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던 사람인데, 근데 왜 다른 곳을 찾아 떠날까요? 이전 사역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 사역지가 유다 지파가 주는 11조가 적었든지 아니면 그곳에 레위인이 많아서 자신이 할 역할이 적었든지, 아무튼 사역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잘 대우해 줄 그런 곳을 지금 찾아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지금 제사장을 세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겠죠. 그런데 마침내 레위인이 찾아왔으니까 정말 반가웠을 것이고, 레위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자기 사역지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만나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미가는 주저없이 레위인에게 계약 조건을 말합니다. 계약 조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의 집안은 언제나 이렇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아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 때 똑같아. 자식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미가 또한 나를 위하여 내 집에 목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미가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지금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한 신앙이 없다고 자부할 성도가 몇이나 될까? 나를 위한 신앙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목사도 나를 위한 목사여야 하는데 하나님도 목사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언제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항상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나를 위한 신앙은 단 1도 없었죠.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지만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죽는 신앙을 보여줬을 뿐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의 신앙은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요. 성도는 그렇다 치고 이런 신앙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레위인은 비록 한 집안을 위한 목회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 집안을 위한 목회. 그런 목회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그 대우를 받는다면 그 유다 지파에서 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면 어때? 대우가 더 좋잖아. 대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받기로 한 연봉 얼마였습니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 이거는 사실 얼마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연봉을 치고 연봉으로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것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자, 그의 어머니, 아까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은 1100개. 미가가 훔쳤던. 그 은 1100개. 오늘날로 치면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그러니 지금 그 미가의 어머니는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그 할머니가 4억 정도의 현금을 집안에 지참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진짜 부자나 그렇게 현금으로 지참하고 있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리고 개인 신전을 집안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되게 부자였다는 거죠. 그 집안이. 그런 지금 당장 그 레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장 받는 돈은 많지 않아요. 한 가정이니까. 그런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 중 하나처럼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사꾼 목사.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이미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가는 자기 손으로 직접 세운. 뭐 제사장이 따로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성도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성도가. 자, 이제부터 너를 내가 목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빌기에 뭔가 좀 찜찜했는데 이제 레위인이 제대로 된 목사가 내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해 놓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목사와 성도 한 가정이 만나서 작은 교회가 탄생했죠. 딱 우리 교회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그렇게 지들 뜻대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작은 교회가 이제 단지파와 만나게 되죠. 단지파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작은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아까 만났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한 지파에 소속되어야 할 레위인이 한 가정에 머물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이 3가지를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너가 지금 여기에 있냐?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뭐 얼마나 받기로 했냐? 이 3가지를 물은 거예요. 이 3가지 질문에 레위인이 차근차근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연봉 얼마를 주기로 했고 퇴직금으로 땅을 주기로 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그렇게 이게 얘기한 거죠. 자신은 지금 사꾼 목사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신은 사꾼 목사라고. 자, 보세요.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지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도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기 때문에 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따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미가가 나를 미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 고용당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고용당한 당당하게 사람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 목사들도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실체를 지금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목사들도. 목사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도의 눈치를 본다면 그는 스스로 사람에게 고용됐다고 자처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고용된 자입니다. 나는 연봉 얼마를 받기로 하고 저들에게 고용된 저들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고용이 됐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이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이런 목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이 바로 보여줍니다. 그런 목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목사는 10중 8구 교회에서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거든. 성도들은 늘 이 점쟁이 목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 받으신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자기 뜻대로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자기 뜻대로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삭군 목사가 하나님 뜻을 알 리 없죠. 그러니 대부분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거짓 평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까 여러분 앞날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평안을 말하는 삭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없던 단 지파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평안은 없습니다. 너희처럼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제대로 말해주는 목사가 참 목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 목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에스겔 13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뜻에 따라 예언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말한 게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묵시는 환상입니다. 환상. 어찌 헛된 환상을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게 아니냐 니네가. 내가 말한 게 한 번도 없는데 말한 적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헛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없는 평안을 왜 있다고 하냐? 없는 평안. 에스겔 선지자 때도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런 인간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선동하며 다녔던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평안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교회에서 점심에 밥을 먹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2년 넘게 교회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까? 2년 동안.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입을 마스크로 다 막아버리셨잖아요. 우리가 2년 넘도록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았어요. 2년 동안 넘도록.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없었음에도 이제 다시 교회가 번영할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렸고 이제 다시 교회는 번영할 겁니다. 이제 다시 교회는 평안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번영과 평안만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거짓 목사입니다. 이 삭군 목사는 결국 미가를 배신합니다. 성도를 이제 배신하고 떠나요. 배신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정탐꾼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쳐갖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 그러니까 미가가 훔쳤던 돈으로 만든 신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단지파가 훔쳐요. 난리 부르스지 진짜. 이들이 훔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땅이 생기면 그들도 이제 신당을 차려야죠. 신당을 차려야 돼. 그래서 그걸 훔친 거예요. 그때 레위인이 훔치는 걸 목격하고 무슨 짓이냐고 묻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쉿.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땅이 없던 단지파에게 당연히 레위인도 없죠. 땅이 없는데 뭘로 11조를 줍니까? 당연히 레위인도 없어요. 그래서 미가와 똑같이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고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미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를 지으면서 레위인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참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가정을 목회하고 있는데 한 가정을 두고 목회하는 것과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한 가정을 두고 목회하는 것과 사랑의 교회처럼 몇만 명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목회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낫겠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목회자한테는 정말 이런 유혹이 없는 거죠. 이런 유혹이. 그런데 단지파에게도 제사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있어야 되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죠. 목사는 자기 사역지를 옮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미가라는 성도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삭군은 그냥 돈만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삭군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적질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까지 레위인이라고만 밝혔는데 성경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성경이 그의 이름을 밝혀요. 잠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답니다. 정말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명문가 집안.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런 사람도 모세의 손자인데 어떻게 저럴까요?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안이나 학벌로 목회자를 고르고 세우는 그런 성도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왜 학벌이나 뭐 집안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집니까? 목회자를. 좀 보면서 구약을 그림자로 삼고 좀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런 거짓 목사를 앞세운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시돈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시돈. 자 보세요.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 지도가 여기가 맨 꼭대기죠. 시돈.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땅에 여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단 라이스라고 돼 있죠? 라이스가 이제 단 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 5명이 정탐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데는 다 자기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시돈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돈 사람들. 응? 지금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의 무리들이. 지금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저 시돈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세상의 부와 향락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도와 두로니, 그 밑에 두로도 있잖아. 시돈과 두로를 말씀하시면서 뭐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저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너희보다 빨리 회개했을 거라고. 그만큼 저기도 타락했다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도시에서 일단의 무리가 나와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저기서 세운 거예요. 라이스라는 곳에. 그래, 타락한 문화를 떠나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던 건지 성경이 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바람대로, 그 타락한 도시를 떠난 그들의 바람대로 성경은 이곳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염려 없이 아주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곳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곳이, 시돈이. 아주 그냥 큰 도시였고 부자 동네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다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가 없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그런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살았대요. 연락을 딱 끊고 사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아까 봤듯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거리가 멀어. 그러면 자 보세요. 오랫동안 땅을 정탐하러 저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5명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5사람의 눈에 이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준 선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은 풍요로운데,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잖아요. 땅은 풍요로운데 군대는 없어요. 군대는 없어. 땅은 풍요로운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은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 땅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식은 죽 먹기. 군대 하나도 없는. 땅은 아주 풍요롭고,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정탐꾼들이 자기 소임을 마치고 다 돌아갔을 때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니네들이 보고 온 땅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이르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매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가자는 거야. 야, 가보면 알아. 끝내줘 아주. 빨리 가자, 빨리 가. 머뭇거릴 필요 없어. 당장 가자. 그래서 너희가 가면 아주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아모리 족속처럼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와, 그런 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아주 자부하는 거죠. 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땅이 오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자부하는 거, 자부하는 거.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레위인의 말대로, 아까 레위인이 그랬잖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자, 이 말대로 그들의 앞길은 정말 평안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아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의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정착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땅,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진짜. 어떻게 이런 땅이? 여러분,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면 돼요. 기독교를 적대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은, 그 땅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했지만 이 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만 누구하고도 다 끊고 평안하게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는,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운명으로 살던 사람들이죠. 군대가 없으니까 아주 평안하게 보이지만 환란의 날이 오면 바로 파멸입니다. 바로. 환란의 날.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란의 날이 오면 바로 파멸이죠. 따라서 이들이 누린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그 진짜 평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진짜 평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평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단지파가 누리는 번영과 평안은? 그럼 그건 진짜 평안입니까? 그건 진짜 평안일까요? 단지파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아주 좋은 땅.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 중에서 겉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단지파처럼. 어떻게 저렇게, 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평안과 번영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이 거짓이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지파 아버지 야곱이 각 지파에게, 각 아들에게 했던 예언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 놓고 한 아들 다 예언을 하는데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 대해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아들한테 한 예언이에요. 단이라는 아들한테. 여기서 말굽은 원어를 보니까 말의 뒤꿈치입니다. 말의 뒤꿈치.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굽을,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데 말을 탄 자가 누구냐면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무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사탄이 예수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단지파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단지파가 발 뒤꿈치를 물을 것. 그러니까 단지파는 오늘날 교회로 위장한 사탄의 무리인 겁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런데 그 교회를 위장한 사탄의 무리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빌미가 된 미가라는 성도까지 다 모두 오늘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그런 시대. 그러나 이제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단지파도 활동할 겁니다. 사탄의 교회도 이제 버젓이 깨어나서 활동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뒤꿈치를 물을 겁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그 뒤꿈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물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릴 것이고 교회에 또한 교회에 적대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이름을 달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명심해야 할 건 십자가를 달고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을 매기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는 아주 평안하다. 그냥 늘 잘 나가고 평안하다. 성도는 계속 들어오고.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그리고 진짜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거짓 평안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거짓 평안을 외쳐대는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평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힘들죠. 우리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그 평안에 이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지만 일단 그곳에 이르면 절대로 그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은 그 길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참 평안으로 가는 길은 순종과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들다고 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꿋꿋이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